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네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모시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시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올라가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복이 되는 성도 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네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중풍병 치유하기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크고 작은 중풍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 읽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에 설교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동이 되는 구절, 여기에 집중하거든요. 그리고 또 내 눈에 크게 들어오는, 잘 보이는 특별히 큰 글자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핵심 단어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읽는데 제 안에 크게 보였던 말씀이 뭐냐 하면 중풍병이라는 단어입니다. 중풍병이라는 단어예요. 특별히 이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자를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누구에게 데리고 옵니까? 예수님께 데려왔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보나마나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풍병자에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게 되면 중풍병자에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2절을 반복해서 제가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중풍병자를 중풍병자에게, 또 6절에 있는 중풍병자에게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눈을 감고 중풍병이 무엇인지, 중풍병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중풍병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성령님, 중풍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 나름대로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중풍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육과 혼과 영이 있지 않냐? 중풍병도 육적인 중풍병과 혼적인 중풍병과 영적인 중풍병이 있단다. 이런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이 중풍병자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중풍병자는 심각한 육적인 중풍병자입니다. 육신적으로 중풍병에 걸려서 오래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중풍병으로 육신이 불편해서 누워있는 겁니다. 1년 365일 누워있는 거예요. 육적인 중풍병자, 심각한 육적인 중풍병자입니다. 또 이 본문에 기록된 중풍병자는 혼적인 중풍병자입니다. 마음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으로 아무 소망 없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있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마음에 평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죠? 평안이 없었을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이. 웃음도 사라지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을 거예요.
이게 중풍병자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 웃을 수 없는 사람 있으십니까? 현대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혼적인 중풍병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혼적인 중풍병이 치유되어서 평안과 기쁨과 웃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본문의 중풍병자는 영적인 중풍병자입니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밥도 잘 먹습니다. 그러나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도 움직일 수 없는, 일도 행함을 할 수가 없는 중풍병자입니다. 그래서 누워만 있는 거예요. 누워만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중풍병이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성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간단하지만은요, 간단하게 언론 보면 무슨 말씀이 잘 모르죠. 쉽게 말씀드리면 영혼과 행함,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영혼과 행함. 행함이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행함이 없습니까? 성경은 열심히 읽는데 행함이 없습니까?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행함이 없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모르셨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중풍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중풍병자가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이런 중풍병자가 성도들 가운데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풍병자는 행함이 1도 없는 1년 365일 누워만 있는 영적인 중풍병자입니다. 육적인 중풍병도 치유되어야 하고 혼적인 중풍병도 치유되어야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의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영적인 중풍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중풍병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본질적인 중풍병입니다. 이 영적인 중풍병으로부터 회복이 없으면 선교가 막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누가 이 교회를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선교가 막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회복, 영혼의 건강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라고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육체가 잘 되는 거예요. 육체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 두 번째가 육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이 먼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건강이 무엇입니까? 요한 3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정언한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 많아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말 잘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게 영적인 건강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1년 365일 방 안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누워서 뭐 합니까?
누워서 판단도 합니다. 누워서 테레비를 보면서 있잖아요. 저놈 나쁜 놈, 저놈 좋은 놈 판단도 합니다. 누워서 설교도 듣습니다. 누워서 말도 합니다. 대화도 합니다. 누워서 은혜도 받습니다. 누워서 때론 감동도 받습니다. 그런데 뭐를 못하는 거죠?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다 하는데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걸 못하는 거예요. 행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중풍병 환자예요.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사랑하지 못하는 믿음, 섬기지 못하는 믿음은 영적인 중풍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살아있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믿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게 영적인 중풍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만 열심히 읽습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십니까? 설교 열심히 듣습니까? EM 열심히 하십니까? 이것만 하면 진정한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반쪽짜리 영성이에요. 반쪽짜리. 이는 반신불수예요. 중풍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순종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에요. 건강한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은 영적인 거잖아요. 예? 영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케 되었다. 이것이 온전한 성도예요. 이것이 건강한 성도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인이었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즉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행함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즉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순종임입니다. 행함인 것입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 배를 만들라고 하니까 아라랏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즉시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행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중풍병자, 문제가 있는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메고 온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행함을 못합니다. 행함을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일평생 행함을 당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은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영성의 사람이에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에게 갑니다. 행함입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께 갑니다. 행함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들것에 싣고 그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행함입니다. 지붕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붕을 뜯어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달아내리는 거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행함입니다.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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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함.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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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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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김입니다.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럼 이런 행함이 없는 영적인 중풍병자가 이렇게 행함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중풍병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2절에 답이 있어요. 한 단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저는 이 단어에 집중을 했습니다. 오그늘이라는 거예요. 오그늘. 그래서 노란 글씨로 표현을 해놨어요. 오그늘.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오그늘. 여러분, 예수님께 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예수님께 가는 것, 예수님께 오는 것이 정답이에요.
영적 치유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육적인 중풍병이든지 혼적인 중풍병이든지 영적인 중풍병이든지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지 않고 회복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우주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가는 것, 예수님께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육적인 중풍병, 혼적인 중풍병, 영적인 중풍병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그냥 한 번에 다 끝내버리는 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모으기만 하고 축적만 하던 삭개오가 돈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함입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겠다고 합니다. 행함인 것입니다. 행함이에요. 놀라운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 놀라운 회복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영적인 중풍병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예수님께 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육적인 중풍병 환자도, 영적인 중풍병 환자도, 영적인 중풍병 환자도 예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의사 앞에 와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듯이 예수 앞에 와야 영육간의 질병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회복을 위해서는 예수 앞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겁니다. 예수 앞에 와야 돼.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습니까? 목사 앞에 오셨습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셨습니까? 목사 앞에 오셨습니까? 종교생활은 교회에 오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목사 앞에까지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예수 앞에 오는 거예요. 그것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오는 것, 목사 앞에 오는 것, 종교생활이에요. 이거 아셨습니까? 예수 앞에 오는 것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오고 목사 앞에 왔다면 누구의 설교를,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목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종교성만 크는 거예요. 종교꾼만 되는 거예요. 이런 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앞에 왔다면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막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굉장히 사랑했잖아요. 여러분, 성소까지만 들어가면, 성전 뜰, 성소까지만 들어가게 되면 누구만 만납니까? 제사장밖에 없어요. 제사장의 말을 들어요. 제사장의 얘기를 들어요. 성막 뜰까지만 가면 제사장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지성소까지, 하나님 앞까지 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막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제사장 이야기밖에 못 들어요.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앞에 옵니다. 대부분이요. 교회 오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교회 오셨죠? 교회 앞에 오는 성도들, 목사 앞에까지만 오는 성도들은 성전 뜰까지만 오는 성도들이에요.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100날들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왜 20년, 30년 도사돼야 되잖아요. 천사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악마 같습니까? 왜 예수님을 안 닮는 거죠? 교회 앞에까지 왔어요. 목사 앞에까지밖에 못 와서 그래요.
교회에 올 때마다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나는 교회 앞에 왔나? 나는 예수 앞에 왔나?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목사의 설교만 듣고 있는가?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 나오셨습니까? 나올 필요 없습니다. 나올 필요 없어요. 교회 나오는 거나 안 나오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교회 나오는 이유예요. 교회에 오고 목사 앞에 왔으면 목사의 설교를 들을 것이고, 예수 앞에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오는 게 중요해요. 예수 앞에 오는 사람들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 앞에 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 앞에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말씀하세요.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따뜻하게 부르십니다.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와서 삭개오야! 이랬을까요?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들지 마세요. 지옥 가니까. 삭개오야, 이것도 부족해. 나는 흉내도 못 내겠어. 삭개오야, 주님께서 부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실 때 온몸과 온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기쁨이 밀려왔을 거예요. 평안이 밀려왔을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순간에 회복되었습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시는 한마디에 다 녹아버렸어요. 다 회복됐어요.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르십니다. 소자야, 부르십니다. 이 소자를 누구라고 번역했다고 그랬죠? 아들아,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부르시는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의 이름을 다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몰라요. 거의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세요. 와야 부르지, 와야 부르지. 안 오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와야 불러요. 와야. 교회 앞에 온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목사 앞에 온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 앞에 와야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앞에 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육적인 중풍병, 혼적인 중풍병, 영적인 중풍병으로부터 한 방에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오늘 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불렀지요. 예수 앞에 나오면, 무슨 생각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냥 불렀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찬양인지 아십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면, 이 얼마나 놀라운 찬양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오셔서 목사의 설교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전뜰에 와서 제사장의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예수 앞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성소까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치유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 오거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중풍병자가 드디어 예수께 왔습니다. 오거늘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뒤에는 볼 것도 없습니다. 예수 앞에 왔기 때문에. 오거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이것이 솔루션이에요. 예수님께 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안 둬요. 주님 앞에 오면 가만히 안 둡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자야 안심하라. 다 끝났단 말이에요. 아들아 안심하라. 다 끝났단 말이에요. 너 걱정할 거 없어. 다 끝났단 얘기예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구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중풍병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중풍병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죄 사함을 받았네. 중풍병자를 부르시고 네 죄 사함을,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구원을 선언하시는 거.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와, 여기서 복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냥 읽지 마시고 여기에 복음을 일어나. 예? 6절에도 7절에도 일어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감동이 와요.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께서 소자를 부르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말씀하시는 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 예수께서 일어나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에요.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던, 행함을 당하기만 했던 이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침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육적인 중풍병, 혼적인 중풍병, 영적인 중풍병이 완전히 해결되는 순간이에요. 완전히 해결되는 거룩한 순간이. 이후에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해 이후에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에요. 여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았을 거예요. 섬기며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행함으로 갚으며 살아갔을 것이에요. 오그나 예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예수 앞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중풍병으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 이런 역사가 충만한 우리 큰빛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